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제 아내와 산지 16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 아내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은수와 태진이 저희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같이 생활한 지도 어느덧 15년 되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저희 아이들인 은수와 태진이를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의 교회를 지금까지 7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저는 이 희망의 교회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을 그만큼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바로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체험해서 아는 것, 또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요한 1서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39번이나 등장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하고 또 믿는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로 요한 1서에서는 서로 통하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똑같은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안 해요? 귀찮아요? 네.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말 이상으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계명을 지키면, 또 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5절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율법을 100%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칼빈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많은 말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또 이거는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하라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또 어디는 가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100%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100% 다 지키는 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기 십상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가르치는 말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를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삶의 방식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 613가지를 다 외우는 사람도 없고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오늘 엄마가 몹시 바쁘다. 그러니 재활용 쓰레기를 좀 버리고 설거지도 좀 해놓거라.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따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정도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안 했다가는 꾸지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고 어머니의 명령인데 안 따랐다가는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가 바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서운 경우에 주로 그렇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약삭빠른 경우입니다. 그것은 필요를 따라서 순종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 뭔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용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머리가 아주 빨리빨리 돌아가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서 순종을 하는 경우도 순종이고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경우도 순종이겠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순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너무 바쁘구나. 오늘 우리 아버지가 참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좀 하고 쓰레기도 좀 버려줘야 되겠다. 나는 부모의 자녀다. 그리고 부모는 나를 항상 이 부분에서 섬겨주었다. 오늘은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부모님은
감동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지킨다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말한다면 보물을 지키듯이 주의 깊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귀한 보물이 뭡니까? 저금 통장입니까? 아니면 보석함입니까? 아니면 집 문서입니까? 그거 잘 지키잖아요. 어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기고 또 잘 지킵니다.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보화와 신기한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있으니 그것 잘 지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따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덤인 거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말씀을 바람직하게 듣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 내가 성경을 한 장 읽었다, 몇 장 들었다,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은, 그것은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어때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습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없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말만큼 중요한 것이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즉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삽니다, 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가 행동하는 대로 자기도 행동해야 될지니라.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한 대로
만약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교회는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길거리에서 만나보면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닌대요. 맞는 말인가요?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안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다.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행동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신문의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아주 놀라운 기사를 하나 좀 발견하게 됐어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발행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은요 6살 아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혼수 상태에 빠진 그 2달 동안에 이 아이가 천사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쓴 내용이에요. 알렉스라고 하는 이 아이, 아주 꼬마 아이인데 아버지인 케빈 말라키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만 읽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실제적인 아주 리얼한 그런 천국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니까 너무 많은 책을 사다 읽었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2012년에 번역되어 가지고 한국 기독교 출판 협회에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탑 랭크에 올랐었어요. 저도 책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이 이런 책이 있구나 이렇게 분명히 서점에서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가 지난 13일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었습니다. 천국에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천국에 갔다라고 제가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당시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짓 이야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잘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속된말로 뻥쳤다라는 겁니다. 뻥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을 확 속이면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처럼 생겼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알렉스가 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기가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기사의 끝말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원천입니다. 사람에 의해 쓰인 글은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거짓말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또 신문을 혹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염려하는 기사가 하나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IS라고 하는
이슬람 신정 국가죠. 새로 생긴 아주 가격한 그런 무장 국가인데 이 IS에 한국 청년 18살 먹은 학생, 청년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제가 검색을 인터넷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경찰이 김군의 컴퓨터에서 IS 대원 모집 공고 글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했다. 김군이 계속 이 한국에서 IS가 어떤 단체인지를 검색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군이 출국하기 전에 IS에 가입하면 받게 될 혜택을 인터넷에 써서 집중적으로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IS 대원이 되면 좋은 월급을 주고 또 고급 승용차도 주고 무기가 따라온다. IS 대원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이런 기사를 계속 검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엔 IS에 가담을 하고 맙니다. 시리아 동부 지역에 유전이 많이 있습니다. IS가 속한 그쪽에 유전이 참 많이 있어서 풍부한 그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높은 월급을 내세우면서 고급 승용차와 좋은 주택까지 준다고 말을 하면서 IS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사실인가요? 그것은요, IS에 가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일삼죠.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집과 좋은 차를 준다고 해서 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기 목숨을 던지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과 뒤가 전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현혹될까가 두렵다. 이게 인터넷 기사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럴 리가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좋은 차, 좋은 집, 무기까지 가지다 준다 그러니까 좋은 대접해 준다 그러니까 그 말이 현혹되어서 비행기 타고 터키로 날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말보다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의 김군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이 알렉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영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천주교보다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말은 잘 할 수 있는데 말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이외에 여러분이 신앙인이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돈으로 직분을 사거나 권력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 목회의 세습을 일삼는 모습들, 돈으로 교인들의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모습들, 돈으로 교회의 부흥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 뭐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혹시 나는 정말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사실 목회자가 제일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성도님들은 결국에는 목사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목사의 삶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여기 수련회 갔던 우리 학생들 있다면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거 있죠. 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한 것들을 자꾸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 그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것이 있다면 그 처음 마음을 가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말한 대로 사는 것,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곧 믿음인 줄로 압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6절에 있는 이 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신성의 부분까지 그대로 따라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더 멋진 말을 했어요. 참 사랑은 손끝에 있고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끝으로 말하는 것, 입술로 말하는 사랑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으로 행동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보낸 시간을 보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예수님이 직장에 다니시면 어떻게 다니실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일을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어떻게 사업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같이 살자면 밥뿌리, 파김치는 아니죠. 밥뿌리가 될 때까지, 머리 하얘질 때까지 같이 살자고 약속한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진짜입니다. 그 마음은 진짜잖아요. 마음은 분명히 진짜인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지켜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부모도 그래요.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 과해서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엇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안 맞아서, 포인트가 안 맞아서,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안 맞아서 어긋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나는 배우자를, 부인을 사랑해. 그런데 부인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고 사랑한다고 행동은 하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남편은 부인을 위해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아주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다 순종하죠. 부인들이 남편한테 대들고 막 그러겠어요? 막 주먹질하고 그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다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안 해요. 다 순종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기준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복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기준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화목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행동과 같은 그 기준, 그 높은 수준, 그 높은 기준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만, 그 기준을 배우려고 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말로서 하는 것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본보기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